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주가 말한 징표다.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아멘.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1절에 여로보암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에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베델은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집을 우상숭배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는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그 당시 북왕국에서는 왕의 잘못을 책망할 만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북왕국의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2절에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2절에 다윗의 가문의 요시야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에 300년 뒤에 남왕국의 16대 왕 요시야가 단과 산당을 불사르고 묘실에서 해골을 가져와 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에 닿은 자도 부정해져서 성소에 접근할 수 없는데 제사장의 시체가 단 위에서 불살라진다는 것은 그 단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베델 제단에 대한 최대의 모욕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의 담이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경고해야 합니다. 불신을 경고해야 합니다. 3절에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곧 이어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재는 희생제물인 짐승을 태우고 남은 것을 말합니다. 재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제사가 부정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재가 흘러내림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징표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4절에 여로보암은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 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빠르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기 전에 먼저 여로보암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보호하십니다. 선지자는 어두운 세상에 보내집니다. 죄 많은 세상에 보내집니다. 악한 통치자는 자신을 비판하는 자를 억압합니다. 통치자는 비판을 듣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일꾼은 비판을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해야 민주사회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언론이 권력자를 비판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6절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다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악한 자입니다. 여로보암이 제안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자 선물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가 백성에게 미칠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했습니다. 선지자를 회유하여 자기 곁에 둠으로써 그런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며 우연한 일로 돌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예언이 왔다고 백성들이 생각한다면 여로보암의 종교정책은 의심을 받고 소란이 일어나고 왕급마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왕실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싫다고 했습니다. 물도 밥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하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교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는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9절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10절에 그는 온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어떤 사귐으로 지체된다면 경고의 심각성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에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인간적인 호의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것은 교활한 짓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호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악인이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